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남은 자를 주제로 남은 자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남은 자라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없는 용어인데, 그런데 이제 구약에는 540회나 언급될 만큼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정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을 왜 다른 말로 할 때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심판, 멸망, 죽음,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멸망이 이루어지는데, 죽음이 일어나는데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남은 자라고 이제 그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이 남은 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실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의 그 선조격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 이 남은 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가인과 아벨, 성경의 첫 번째 아들로 등장하는 가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로 등장하는 아벨,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죄 아래 태어났다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얻었지만, 그러나 다 모든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면 가인과 아벨, 성경은 너무나 냉정해요. 가인과 아벨, 여기는 살인자가 등장을 하죠. 최초로 이삭의 그 쌍둥이 아들들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이 나뉘게 되죠. 아벨은 선택을 받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방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다시 뒤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는 버리는 거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히 여기고 쓸 것만 따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죄와 사망 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이 신앙의 후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리에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된 것입니다. 자, 가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형제, 자기 동생을 원수로 대합니다. 결국 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결과를 이제 나타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우는
그러니까 동생을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오라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아오라는 말은 혈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 속에는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이 본원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런 의미가 담긴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인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3절에는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흔히 알고 있기를 이 가인의 이 제물,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엇갈리게 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제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물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가인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자기 생각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은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제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사람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만 갈 수가 있습니까? 제물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올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에 있어서 항상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 중심이 아니라 예배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있는 그 제물의 가치나 그 제물의 양이나 그 제물의 어떤 귀한 것이나 또 그 제물을 그런 것을 보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을 받으신다.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양이나 소를 바치는 값비싼 제사였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배적인 해석이에요.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와 다르다는 거죠. 제물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받지 않다라는 말은요, 쳐다보지도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냉혹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도 쳐다보지 않으셨고 가인의 재물도 쳐다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재물은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의 재물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시는데 재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선택을 받지 않고 심판 가운데 방치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의 예배나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참 우리 나라 교회에서 참 많이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습니다. 복. 그러니까 복을 더 받기 위한 목적.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위험 가운데 화를 당하고 있는데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또 뭐 사업이 좀 더 잘 되게 하는 목적으로. 저는 지나가는 말로 참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내가 이번 것만 잘 되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보다 저한테 소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선교비를 얼마를 내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신자들 중에도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뭐 좀 잘 봐주시지 않을까. 신자들 가운데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나 예물은 가인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영과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참여는 할 수가 있어요.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말하죠.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된 자라고 그래요. 유기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을 잘합니다. 간교하고요, 교활하고 간사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귀의 가장 중심적인 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교인들을 끌어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바울은 교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의 특징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간절함, 사모함, 정성, 진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자주 경험하는 거지만 주일날 예배가 의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예배하는데 정성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그렇다고 그걸 죄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벨과 가인의 제물에 대한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물의 차이, 그 제물에 따라서 완전히 두 사람의 이 영혼이 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듯이 온 것처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가인이 제사를 할 때는 제사 의식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고대 인물들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아주 단순합니다. 뭐 절차, 의식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돌기둥 길거리에 있는 거 지나가다가 세워놓고 위에 기름 붓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또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이 규정대로 배열해 놓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뭐 제사상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그 제사상 차릴 때 그 올려놓는 게 뭐 방향이 있고 뭐 순서가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사고를 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뭐 올바로 배열하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벨은 생명체를 제물로 드렸지만 가인은 생명이 없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아주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가인에게는 도덕적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의 도덕적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나요? 제사 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다 자기 생각으로 추정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요, 더 나은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아벨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언제 그 제물의 그 중요성을 얘기하십니까? 그 가치 그 가치에 높고 낮음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더 귀하다, 뭐 천하다 그렇게 판단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습니다. 재물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했더라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하셨어요. 죄를 짓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를 하셨는데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인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로 나가자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 쳐 죽였다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8절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에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이제 아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물으실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우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것은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을 내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가 노아의 때처럼 막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시대도 아니고 바로 다음 세대 아니에요. 인류가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세대, 여기서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형제, 친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요. 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지. 이걸 우리가 삼자로서 이 성경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나 자, 우리에게도 미움이 존재할 때가 있고요. 서로 간에 가족 사이에서도 불편함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럼 우리가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요한서신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즉답을 주지를 않고 요한서신에 가서 이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 제자들, 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 제한된 사랑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안에는요, 가짜 성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공존하는 그 진짜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을 구별하는 그 기준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요한이 말할 때에 복음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아들들인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요한서신의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가인과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행한 일은 악하였고 아벨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한 형제였는데 가인은 악에 속해 있었고 아벨은 의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형제 둘밖에 없는데 소속이 서로 다른 거예요. 팀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이 있죠. 서로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악에 속해 있고 한 사람은 의에 속해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로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 말은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세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인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이거는 쌍방이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짝사랑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들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셨죠? 성도들인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뿐입니다. 원수에게도 이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저 불신자들에게도 너희들은 신자들을 사랑해라,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제한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사랑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애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오해는 뭐냐면 사랑을요, 감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내게 불편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 일종의 원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고민을 참 많이 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지만, 상처,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잊어버렸지만, 내가 그거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감정은 우러나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감정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를 자책합니까? 자기를 자책해요. 또 동시에 그 사람은 또 변함이 없어요.
저게 좀 변하면 내가 좀 살아갈 텐데. 그 사람을 자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을 해요. 아, 하나님 왜 내게 저런 사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요,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좋아한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극히 이성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태도를 갖는 거예요. 목마른 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 밥을 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 옷을 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기 어렵지만, 자, 그거에 근거해서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든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보다는 더 차원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같은 구원을 누리고 있죠.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같은 평안을 누려요. 구원의 능력을 누립니다. 같은 소망이 있어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기쁨이 있는 사랑이에요. 서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귀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대다수의 동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로마서 9장에 되면 굉장히 슬퍼하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도요, 우리 주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또 그들의 불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해야 이거 즐거운데, 짝사랑은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짝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이 짝사랑의 아픔, 고통, 이것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지 말고 이게 사랑을 해야 이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야 서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거지. 가인은 악한 자로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아벨과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서신의 이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체 주제가 사랑입니다. 바울은 은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랑과 제자의 관계가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한다고 말씀에 돼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것이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반대되는 말씀은 안 나왔는데 반대로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한쪽 있지요. 한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본질상 진노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여 있다면 그러면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한 것 같이 교회 안에는요, 참 성도들과 마귀의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비난이 있고, 수군거림, 욕심, 경쟁, 불평, 판단,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서신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참 성도로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여전히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다른 말하고 수군거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방은 그러려니 하고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관계예요? 가인과 아벨의 관계예요. 한 사람은 참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참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할 때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랑함의 이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성령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